불러올까요? 됐나요? 안녕하세요. 박혜정 사모입니다. 이게 제가 서도 되는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TS 학교 개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TS 식구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알려주는 그 제단의 사람, 그 아브라함의 사람이 되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으며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귀한 제단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한 헌신에 주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혜택을 누리며 함께 교회가 일어나며 또 이 부산과 한국을 살리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맡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앞 뒤에 앉아서 찬양 인도를 하는 병준 형제를 보는데, 병준 형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가 한 5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준한테 허락 안 받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어가지고 그 방언을 받게 됐어요. 병준이가 이제 방언을 받게 됐는데 이제 장손이거든요. 그 집안에서 장손이고 그 집에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돈의 8촌을 다 털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손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방언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온몸에 두드레기가, 그래서 방언만 딱 시작하면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였나 사무실이었나 막 기도하는데 자기 방언이 좀 싫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막 몸이 가렵고 막 이쪽에 막 발진이 온몸에 나는 거 있죠. 여기 위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잠시 나면서 지금 나병준 형제님 어디 앉으셨냐? 5년 정도 됐나요? 7이에요 벌써? 네, 굉장히 많이 됐네요. 전도사님 제대한 지가 7년이나 되셨어요? 야, 같이 술 먹던 친구라네요. 죄송합니다. 네, 언제든지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준 형제 오늘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불이 쏟아지는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숲교회가 함께 이렇게 사람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 귀한 곳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게,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네,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TS라는 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진짜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 좀 따라다니면서 외국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초에 이 TS를 못 이기는, 하도 와달라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갔더랬습니다. 근데 진짜 돈 많이 썼거든요. 예, 외국에도 많이 다니고 정말 강의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경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안 들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말씀을 놔두고, 물론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학교에서 여러분이 변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좋은 학교에 오셨습니다. 신혜창 형제님은 왜 인사를 안 하시나? 같이 인사. TS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인지 좀 아시면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지혜로운 거는 어떻게 지혜로우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물인지 보석하시는 분들은 보물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골동품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 보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놓치게 되죠.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비싼 입학금을 내시고 DS에 오셨는데 정말 여기가 소중하다고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근데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 인사할까요? 눈이 보배시군요. 우리 어머니가 잘 쓰는 말이어서 옛날 말인데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보배시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과 또 물질을 헌신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번 주에 아마 기도재단 하셨을 건데 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의 머리에 완전히 좀 들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 이걸 좀 꼭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제가 참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지금 생활해야 되는 것 자체를 지금 기독교, 개신교 자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몰락하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70년대만 해도 드라마에서 뭐 새벽기도 갔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김자옥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새벽기도를 갔다 왔는데 막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다 뭐로 바뀌었나요? 다 성당으로 바뀌었고요. 불교 이야기로 바뀌었고요. 또 뭐로 바뀌었냐면 요즘은 뭐 하다못해 미신에 해당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전보고 뭐 굿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영혼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드라마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거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우리 지금 나라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TV를 한번 조심히 보십시오. TV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TV를 조심히 보라는 이유는 TV를 보시면서 여러분 TV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TV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띄우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실 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공중파에서 뭘 틀어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봤던 뭐 배너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뭐 이런 이야기 뉴스에 나옵니다. 뭐 어떤 승려가 성탄절에 교회에 갔다더라.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TV를 깨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뉴스에 그런 걸 뉴스라고 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다면 요즘은 정말 불교는 너무 포용적이더라. 뭐 이런 거를 내포하는 그런 뉴스나 그런 것들 성탄절에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어둠이 우리나라 전체를 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지금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면 생각하죠. 목사, 장로, 또 집사, 권사.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나 한 사람이 힘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다. 내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 영토가 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적으로 예수님이 사시고 영적 바깥에는 하나님의 공기가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신과 동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뿐 아니라 계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고 지금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보세요. 교회 사람 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나요? 영향을 주로 주셨나요? 영향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게 퀴즈 몇 번 냈는데.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기독교 신자가 이긴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답은 이거예요. 센 사람이 이긴다. 지금 오늘 기도재단에 대해서 지금 TS란 이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변할까라는 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하나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님과 설교 시간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믿었어요. 그죠? 믿잖아요. 진짜 말씀이 좋았어요. 그죠? 끝이에요. 근데 그걸로 부활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끝. 내 삶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내 삶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내 삶은 전능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는데 난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불교 신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아니면 돈이 많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데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요? 찌질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안 부러워야 되는데 막 부러운 거죠. 여러분 말고 제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제가 좀 오래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한두 분은 저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시니까 돈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난 내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걸 타고. 근데 제가 그게 안 부러워야 되잖아요. 난 11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쪼달리는 건지.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난 매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와서 찬양을 오늘 너무나 막 했는데 이 사회도 너무 지금 캄캄한 거죠. 교회가 지금 부산에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캄캄해집니까? 왜 이렇게 캄캄해집니까?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TV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자라고 말하면서 TV에서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는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잖아요. 인권 이러면서. 왜 이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너무나 원망할 게 많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못하고, 이 목사들이 다 썩었고, 이 장로들이 다 썩었고, 사모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만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할 말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TS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걸 하기 싫어요. 쉬운 게 싫고요. 좀 폼나는 걸 하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누가 가르쳐주는 걸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식,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방식 하기 싫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싶어요. 내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해보니까 안 되니까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많이 한다고 하죠. 지금 나와서 24시간 기도 중에 기도하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지금 헌금했죠. 충성했죠. 할 거 다 받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TS에서 여러분이 꼭 이 진리를 하나님 뭘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지금 주시길 원하시는지 꼭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6장이에요. 이게 3장인데 6페이지로 돼 있어요. 한 페이지는 성경이고요. 한 페이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좀 순서대로 좀 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좀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 10번. 3페이지에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10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를 지금 전제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어디로 이제부터 제 말도 듣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꼭 잡으세요. 누가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읽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봐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대요. 하나님은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죽으시고 살아나셨대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머리 안에서 정리하려고 한 순간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타락이 신학이 생기면서 신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어떤 이론이나 정립된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모든 타락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는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안에 모든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은 합리주의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주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중에 생긴 것들입니다. 어떤 틀 안에 틀이 생겼는데 뭐냐 하면 내 머리 안에서 이해가 다 되어야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밖에서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처음에 교회는요 정말 순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그 제자들도 너무나 순수하게 대부분 다 순교하면서 예수님 하나만 찾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로마가 무너지면서 얼마나 제대로 살았던지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졌어요. 기독교 앞에. 근데 그 이후로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내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방식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이 한국 교회까지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제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시스템도
너무나 합리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적어도 지금 학교를 나왔거든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그 다음에 지금 앉아있으면 168시간 중에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들립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지금 160시간 들은 분, 성경을 읽은 시간을 다 합해서 10시간, 20시간이라면 그 나머지 150시간 가까이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거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인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 모든 정보가 합리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정보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대요. 본 적 있으세요? 우주를 본 적 있으세요? 우주. 요즘 우주 여행에 굉장히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요, 문자로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이 좀 읽으셨을 텐데, 읽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주세요. 이 문자라는 것은요,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 성경이 지금 한국어로 돼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무슨 유다가 자살해야 돼, 배가 터져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내용을,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글로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도 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안 계세요. 하나님도 지금 안 보이세요. 근데 뭐는 딱 읽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점자도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다 지금 눈이 보이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땐 여기 지금 말 못하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낸다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이 준 방법이에요. 멋지죠? 10번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예뻐갖고요. 한 명 불렀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쥐하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묵상이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림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쥐하로 작은 소리로 중얼. 하나님은 있죠.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쥐하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 되도록 만드셨어요. 아니, 이상한 소리 말고요. 미벼라, 누구 미벼라, 누구 미벼라, 이런 소리 말고요. 뭐를요? 말씀을 쥐하로 중얼거리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쥐하로 중얼거리기 너무 싫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번 주에 10장 읽는 거 성공하셨습니까? 아, 진짜 정말 부자도 되고 싶고 복 받고 싶어서, 정말 복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은데 성경 10장 읽는 거 정말 입 아프죠? 지난주에 조 모임 어떠셨어요? 10장 읽는 게 목표인데 몇 장까지 2장 읽은 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뭘 했는지 1시간 내내. 얼마나 우리 입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안 했던지 10장을 못 읽어요. 3시간 남욕하라 했으면은, 여러분 빼고 저는 잘할 텐데. 남자들이 말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와, 남자들 말 많습니다. 오빠 애들 말 많습니다. 자기 마누라 어떻게 해놨는지 밤새도록,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밤새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야로 중얼거리는 게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요? 그동안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집 이거 하라 했는데 계속 교회 와서 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죠? 시스템이 딴 걸로 가득해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성경을 얼마나 몰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시스템이 가득한지를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요즘 너무 부끄러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를 절절히 느끼는데, 하나님 방법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어떻게 하나 한 번 더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왕에게 준 지침이에요. 11번이 11번 신명기 17장 19절까지 말이에요. 말을 아니고 말을. 시작.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은을 많이 쌓지 말라. 말씀 옆에 두고 읽으며 배우며 지키라. 왕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여러분, 왕이 말이 많아야죠. 그죠? 상식 아닙니까 이건? 그 다음에 아내가, 여자가 줄줄 따라오는데 왜 아내를 두지 맙니까? 그죠? 있는데 누려야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읽어보세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래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상식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은 성경에서 왔다고 말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11번 보신 거 어떠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말이 많아야 전쟁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아내가 있어야 또 폼 날 텐데, 돈이 많아야 될 텐데,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솔로몬이 어땠나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말을 많이 뒀습니다. 아내도 많이 뒀습니다. 금은 엄청 많이 쌓았습니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어땠습니까? 네, 나라 다 쪼개졌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엉망돼버렸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즘 재앙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재앙이 많이 일어날까? 전 사실 그냥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많이 받고, 어떻게 이렇게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고. 요즘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뉴스를 그냥 보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뉴스도 보시고 TV도 보세요. TV 안에 들어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욕하면서 막 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레위기 18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4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를 지금 아마 읽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애굽으로 너고 후손들이 갈 건데, 후손들이 갔다가 43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다. 근데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냐면 이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적어도 430년을 기다리세요. 그냥 있잖아요. 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법칙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려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제가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의 사정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내려오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맞게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벌도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그 법칙에 맞게 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백성이 430년 동안 그 죄악을 지을 때까지 그 땅이 참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미국도 안 보세요. 지진과 토네이도와 지금 브라질은 한 달 내내 산불이에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지진과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파리가 지금 왜 그렇게 테러에 지금 몸살을 앓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쌓은 악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 IS가 뭐라고 그렇게 난리겠습니까? 악이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너무 무서워요,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았다고. 정말 사람들 너무 악하죠. 사람들이 뭐 악합니까? 제가 악하죠. 우리가 너무 악해요. 그죠? 막 지나가다가 뭐 운전 좀 잘못한다고 막 보복 운전하고 뭐 조금만 하면 죽이고. 지금 그게 외국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볼 수 있는 10대들이 막 여러분 학교를 못 보낼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학교에 간 초등학교 안에 모든 악을 아이들이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3명의 친구들 중에 직업이 포주가 뭔지 아세요? 포주. 성매매하는 여자들을 관리하는 남자가 직업인 친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언제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낼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기가 힘들어요.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을 지을 때, 죄를 저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25장 7절 2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한 번 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늘 위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하늘 위에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냥 통했어요. 근데 중간에 덮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꾸 하는 거죠. 고집, 완고함, 교만, 자랑, 성경이 아닌 것들을 계속 내 삶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떠올리지 마세요.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남편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 사람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 뭐 이야기하면 이 강의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항상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보게 만들고 누가 잘했으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의 문제점이 정치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또 하나의 덮개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도록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스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너무 절망적이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변화학교 TS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옳다고 생각하죠?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 생각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이 변화는 시작된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목사님 아프시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제가 좀 또 잔머리가 좋거든요. 참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얼마나 틀린 게 많은지요. 100개가 있으면 한 개도 맞는 게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 안은 지금 뭐로 다 가득 찼나요? 한번 좀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으로 가득 찼다. 성경으로 가득하다. 성경이 사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160시간이라면 일주일이 160시간 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말씀해 보세요.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난 몇 시간인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1년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1시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24시간 중에 이번 주에 그 카톡 올리는 거 하시잖아요. 1시간 올렸다. 너무 잘한 거죠. 칭찬받을 일이죠. 그럼 24시간 중에 1시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적어도 제가 52살인데 52년간 뭐 젖먹 때부터 했다 치면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많이 한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이제 입으로 나올 텐데 뭐가 가득합니까? 쓸데없는 진리들이 제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안에 가득한 진리, 예를 들면 뭡니까? 너무나 많죠. 비진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교 신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불교 신자인데요. 대단히 열심히 해요. 설악산, 무슨 산 다니면서 철야기도 해요. 그리고요, 우리 그 아이들을요, 전부 절에 다 보내서 거기서 학교 다녀요. 재산 다 팔았어요. 들어갔어요, 절 안으로. 선생님 부부였는데. 와, 불교 신자들 대단한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재단. 예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재단. 어느 곳이나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부산에 재단이 우리가 활성화하지 못하면 다른 재단이 열심히 해요. 아까 말한 거하고 제가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부산을 지배할 것인가? 열심히 하는 재단이 지배해요. 미안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기독교가 열심히 해요. 누가 열심히 해요? 삼강사 교인을 다 합하면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을 다 합한 것만 비슷하다네요. 범어사랑 다 합하면 지겠네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수준이 어떤가요? 지금 여기 앉아 우리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카톡에 올리는 거 1시간도 지금 못 읽어가지고 바쁘다고 계속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계속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죠 정말.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할까요? 직장에 정말 다니고 교회에서도 너무 바빠요. 누가 우리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릴까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바쁘게 할까요? 바쁜 게 언제 끝날까요?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바쁜가? 중학생 보면서 너가 무슨 할 일이 있니? 이러고 싶죠. 대학생들은 너가 밥 먹고 공부도 못하니? 이러고 싶은데 애들도 너무 바빠요. 진짜 이것도 잘해야죠. 저것도 무슨 자격증 다 따면은 좋은 직장 갈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지금 조종하고 있나요? 우리의 지금 부산과 우리 교회 전체를 덮은 시스템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좀 보는 눈이 생겨야 될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없는 게 우리 위에 뭐가 있다고 2절, 두 번째 이사야 25장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덮개가 덮여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들은 와 있습니다. 한국도 양분돼서 누가 만든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지를.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누구 한 명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요. 성경도 뭐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이 하늘이 뚫어져야 돼요. 어떻게 뚫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10번 한번 들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네. 그냥 내일 그랬으니까 10장 꼭 참고 중얼중얼 됐지?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와 진짜 교회 다니다 진짜 돈까지 내고 10장이니까 사람 죽겠다. 1시간 내가 앉아있어 집에서 노는 사람 이야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하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2번, 13번 연결해서 읽을게요.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명령을 늘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계속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다시 한번 봐봐요.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말씀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성경책을 좀 펴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꼭 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텐데 정말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막 1,000,000원을 바쳐라, 2,000,000원을 바쳐라, 너는 정말 목숨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쉬우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찾으셨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누구세요? 14절로 내려가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맞나요?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같이 합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같은 거라고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님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구는 봤다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데 뭐 언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성경은 눈만 뜨면 읽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입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번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계속 그의 명령을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이, 삶이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언 땅을 우리가 녹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현기증만 나요. 배고픈데 녹지도 않아요. 얼마나 꽁꽁 얼었는지. 이 경기를 어떻게
말씀이 달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어떻게 달리도록 합니까? 10번 다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우리 삶에 말씀을 달리게 하는 삶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주님 임하십시오. 내 지금 가게에 내 지금 이 문제에 행하셔서 요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멋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저 인간은요 요래 해줘야 돼요. 다 정해놨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교만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왕이잖아. 근데 금을 많이 두지 마. 돈 많이 두지 마. 말도 많이 두지 마. 여자도 많이 두지 마. 나만 섬겨. 근데 그 왕이 그걸 좋아하나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죠. 성경만 읽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듣기 싫죠. 하나님이 우리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말씀으로 오셔서 어떻게 달리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어떻게 10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근데 성경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교회는 나갈 거예요. 복음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신방을 가보면요, 정말 자녀들한테 믿음을 전수해 준 가정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믿고 있나요? 잘 믿고 있나요? 왜 이게 안 됐냐면, 내 머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이삭이 쌓았습니다. 이삭이 쌓았던 제단을 야곱이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아브라함 뭐만 했어요? 제단만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사람이란 여유를 주면 절대 하나님을 못 찾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외로워야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거든요. 무서워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친구를 많이 가지지 마세요. 친한 사람 많으면요, 논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옆에 성령님을 뒀습니다. 내 친구가 성령님입니다. 돈이 성령님이고요, 스펙이 성령님이고요,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뚝 떼가지고 저희 가나안 땅에 혼자 갖다 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나요? 아들까지. 너무나 백세에 낳은 그 아들까지 바치도록 제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브라함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가 중간에 제단을 쌓죠. 갑자기 누워서 잤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죠. 그냥 하늘이 열렸나요? 그곳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우리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방법,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들은? 우리들은 너무 세상 시스템이 가득하고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습니다. 입만 벌리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존경해요. 만나면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진짜. 근데 하나님 이야기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도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지 내가 진짜 듣기 싫거든요. 누구 만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를 불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70명이 갔잖아요. 70명이 갔다가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이 넘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잘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집트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이집트 너무 살기 좋거든요. 물 많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사실 이집트가 더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됐는데 200만이 넘었는데 나갈 생각이 없어요. 왕을 바꿔버리죠. 왕조를 바꿔버리죠. 양길 목사님한테 강의 들으셨죠? 왕조를 바꿔버리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괴로워야 기도해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제가 이번에 저는 좀 꽤나 기도하고 좀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휴, 목사님 아프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혀라. 거짓말 같죠? 찾아볼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23장입니까? 있습니다, 보면. 괴롭혀라. 이런 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뒤쪽으로 가보면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오기 전에 그 말인지는 모르겠죠. 안 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으니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전에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집트 살 때 기도했겠죠. 주님, 벽돌 잘 굵게 해주세요. 내 정말 안 맞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이집트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네 사명을 깨닫고 너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근데 이집트에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세상 시스템으로 가득하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기적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왜냐? 우린 다 똑같으니까. 찌들어 있어요. 왜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하고 TV에서도 그런 이야기, 신문에서도 그런 게 다 남 탓이고, 나 이만큼 살아야 되고, 이만큼 배워야 되고, 이만큼 누려야 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난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개드림 가신 분 말고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애굽에 이집트의 문화로 꽉 찼는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읽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보면서 그게 누구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방 힘들어서 나왔거든요. 막 못살게 굴어서 나왔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리워합니다. 이집트를.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도 많이 먹고 마늘도 먹고. 너희들이 이집트, 분명히 이집트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1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3절 1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한 번 더 나는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어디를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집트의 풍속. 지금은 우리가 어디가 이집트인가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101호, 102호 아줌마와 아저씨와 직장의 동료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들어갈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따르지 마. 뭐만 따라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학교 이야기 좀 할게요. 시집도 하고 남편이 목사님이고 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정말 불쌍한 건 나 자신인 거예요. 왜 이렇게 부러워하는지. 왜 이렇게 부러워하는지.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 소속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집트에 계속 앉아있겠다 그래도 이집트에 앉아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광야를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빨리 나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하질 않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도 마음이 찝찝해요. 계속.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존재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가면 또 찝찝하고 교회 오면 또 찝찝하고. 오늘 TS에 온 우리들은 그냥 가보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24시간 중에 1시간은 좀 하나님 나라와 접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4시간 중에 2시간이면 더 좋겠어요. 3시간이면 더 좋겠죠. 왜 지금 공동체 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너무 안 되니까
애들이라도 좀 젊은 날, 지금 애들은 사실은 지금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승이를 내가 그래서 휴학을 시켰어요. 예찬이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휴학시켰어요. 7년 전이네요.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이 오라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근데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준 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적인 것이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고 내 머릿속에 나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 안에. 정말 나는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믿음도 너무 없고요. 말씀도 너무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솔직히. 밖에서 안 만나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들고 씨름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바쁜 시간에 직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존입니다.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집트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너는 가나안으로 가야만 해. 너는 지금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는 지금 이 오고 오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낳아야만 해. 라는 운명이라고 할까요? 사명이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으로 나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한 명도 2명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들어갔죠.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지금 어리면 어리는 대로 아니면 좀 나이가 들었으면 든 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의 사명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방법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0번 한번 읽을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지금 제발 여기 좀 데려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피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처럼 출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죠? 그렇게 처참하게 태어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기에 내려오신 이 말씀, 이 성경 이걸 읽으면서 주님 좀 임해 주십시오. 나 정말 너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은 그냥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정말
정말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좀 임해 주십시오.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고 오늘 설교를 부활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은데 주님 여기에 좀 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바쁘지만 한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졸면서라도 거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10장 읽었죠? 됐죠? 하나님 보고 큰일이라도 해준 것처럼 내가 10장 읽었죠? 20장이나 읽었어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한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읽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같이 해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임해주세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벽돌 잘 꽂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벽돌 잘 꽂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오늘 감독관한테 안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야 너 지금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나 지금 다 줄 거야 너한테. 근데 지금 하늘에 덮개가 있고 너한테로 되면 내가 내려갈 수가 없는데 고집은 있는 대로 다 피우고 네 고집 그대로 다 피우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입으로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성경 한 번 안 읽으면서 왜 하나님 여기 임하지 않느냐고. 왜 울고 있니? 울지도 마세요. 그리고 나눔하실 때 자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해서 지금 안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못해서 안 변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안 변하는 것입니다. 내 전 몸에 있는 이 내 스토리, 내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로 싹 다 바꿔줘야 하나님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저때 김현민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을 누구 이야기를 들어줘 봤대요. 6개월을. 근데 정말 신선하게도 6개월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한 번도 지겹게 이야기하는 걸 못 봤대요. 우리하고 똑같죠? 아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표정 보니까. 난 내 이야기라고 항상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애 3명 논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군에서 내가 말이야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데 상대방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입만 벌리면 나와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하도록 계속 부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공동체 애들 보고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금방 일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서 갑자기 막 기쁨이 솟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이게 내 스토리가 많으니까 이 공동체 아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 증상이 멍해지더라고요. 애들이 멍하게 하고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람이 있잖아요.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잠이 온다고 해서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하면 자요.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막 네이버 검색할 땐 잠이 안 오는데 성경은 2장만 읽으면 잠이 와요. 우리 시스템이 제 세상 시스템이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 붙는 거죠.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금단현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을 하세요. 잠이 온다. 지겹다. 손이 떨린다. 있을 거예요. 뭐 각자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 우리 장로님 친구는 수민이인가요? 민종인가요? 장로님 조에 여러분 조에 막 청소년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년도. 근데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청소년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치 수민아 당황스럽지. 네네 서로 당황스러워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서로에게 주시는 거죠. 서로 막
힘들었지만 나도 오늘 노력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스토리가 점점 들어오는 거죠. 1년, 2년 가면서 어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닮은 걸까요? 50년 정도, 뭐를 10년을 닦아도 광산이 변한다는데 52년을 닦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질기고 지독할까요? 왜 이렇게 고집세고 교만할까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된 상태에서 전 존재로 주님께 부르는 그 제단 쌓을 때 오늘도 내일도 쌓고요. 직장 가서도 쌓고요. 가는 곳마다 하는 겁니다.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국이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사람이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10명이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00명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우리 때문에라도 한국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또 들어오고 처음에 잠이 오겠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펴고 또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달리고 이 언 땅을 녹이고 북한까지 녹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란 너무나 큰 영역입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에 집에 못 갈 테니까 다음번에 또 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큰 영역인데요. 이 영역을 시작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대답해보세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는데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쌓아놓은 이 둘째 하늘이 지금 이건 아무도 못 해줘요. 내가 그동안 한 짓이에요. 여러분 말고 제가. 어떻게 할 때 벗겨지죠? 말씀이 내려오도록, 말씀이 여기 내려오도록 입으로 말씀을, 그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봐봐요. 지금 1시간 다 하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 지금 10분밖에 오늘 늦잠 잤어요. 10분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는. 10분이라도 하는 거면 1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10분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한 30분이라 칠게요. 30분 중에 20분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2번 읽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럼 10분을 남겨요. 10분을 남긴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눈을 뜨고 기다리셔도 돼요. 눈 감으면 잠만 오잖아요. 지금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온 마음을 주님께 올리면서 눈을 뜨든지 감든지 상관없어요.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방언을 해도 좋고 입을 다물어도 좋은데 하나님 좀 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임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임하세요. 나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요? 동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분 동안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뭔가가 못 느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지내는 겁니다. 또 10분이 생기죠? 또 30분이 좀 이따 점심 먹고 생겼어요.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같이 하는 걸 이야기하는, 혼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을 때 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였을 때 잘 되는데 혼자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혼자. 그래서 혼자 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하나님과하고 접속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영적 재단에서 못 만나면요, 어둠이 들어와요. 어둠이 나랑 만나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빛이십니까? 어두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빛이라고 말하려니까 창피하고, 어둠이라 말하려니까 또 찝찝하죠. 근데 중간은 없습니다. 이 하늘도요,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거룩한 재단이 아니면 사악한 재단입니다. 거룩한 재단이십니까? 사악한 재단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거룩하다고 말하려니까 좀 그렇고, 사악하다고 말하려니까 또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사악한 겁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까? 어디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드니까. 어디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근데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악한 겁니다. 사악하다고 말하려니까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해야 됩니다. 사악하니까요, 어둠이니까요, 하나님 못 내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네가 예수님을 믿도록, 네가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내려갈게.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기만 하고요, 재단을 쌓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까? 고린도 전서 제일 마지막 절. 고린도 전서 찾으셨나요? 9장 제일 마지막 27절이죠. 네, 같이 고린도 전서 바울 스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범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스님이 이렇게 고민했대요. 바울 스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가정도 버렸어요. 결혼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터키를 가보시면 정말 멀어요. 계속 걸어다니고요. 계속 두드려 맞고요. 복음 전하는데 정말 온 생활을 마친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할까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 믿을까봐 그거잖아요. 천국 못 갈까봐. 바울 스님이 고민했대. 우리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고민을 안 해요. 천국 못 갈까봐. 지금 천국 못 갈까봐 고민 안 하시죠? 바울 스님이 고민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때렸대요. 복종하기가 어려워서, 바울 스님도 복종하기가 어려워서 자기를 때렸대요. 우리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죠? 우리 지금 뭐가 고민이죠? 이번 주에 주님, 나 지금 뭘 고민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수민이는 몇 년간 하는 거? 80년? 50년? 이후면 안 할 고민이에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고민을 할 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다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나요?
어둠입니다. 성경만 읽기 싫은 게 아니고 어둠입니다. 순종하기 싫나요? 어둠입니다. 단순히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인가요? 단순히 온 사람이 다 그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내가 지금 재단을 쌓지 않으면 다른 재단이 내게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재단을 쌓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사회는 다른 재단이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달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데요. 정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사람. 아까 병준 형제가 노아 이야기를 했죠. 정말 시체가 즐비한 그곳에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네. 어떻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나라에 대한 말도 다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입을 다물고 내 입술에 성경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세포에 주님의 스토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요, 이번 주 내내 무슨 말을 많이, 간증도 많이 하지 마세요. 믿어봤자 얼마나 잘 믿습니까? 믿어봤자 내가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욥 앞에서 하나님 뭐라 하죠? 너 조용히 안 할래 하죠. 친구들이 막 떠들었잖아요.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안 할래. 네 지금 내가 해 만들 때 어디 있었노? 이렇게 딱 물어보시잖아요.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온 힘을 내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이름을 전 존재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10분 6분 하면 60분 아닙니까? 정말 바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가.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부터 너무 사랑하는 수민이 민종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르는 곳에 내려오실 테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문제만 치닥거리 하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 완벽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하나님 이 교회, 이 명장동에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항상 내 문제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잘난 척만 하고 울다가 죽을 겁니까? 어차피 공부는 못하는 거고 어차피 돈은 없는 거고 어차피 능력은 부족한 거고 성질은 그런 거고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달리게 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100명이 이걸 할 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 내가 기도제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 망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가 안 하면 부산 망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 조그맣게 성경 읽는 이 시간 한국을 살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가족 있죠? 가족 있잖아요. 믿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하는 길입니다. 말씀이 그게 달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쉽죠? 요거 빼고 다 하고 싶어요. 요거 빼고. 딱 요거만 빼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자꾸 딴 거 하고 싶어요. 요거 말고 봉사활동하고 싶다니까요. 자꾸 딴 거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서로 한번 쳐다보고 옆에 분 힘을 내봅시다. 아브라함이 됩시다. 노아가 됩시다. 네, 여러분들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결단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같이 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배에 손을 얹으세요. 배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문하셨는데 나가면 또 바빠요. 바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발 내가 제 심령이 오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이기시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주님 임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거 돌짝밥 같은 내 마음이, 내 온몸이 하나님의 소리로 바뀌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집트에서 벽돌 잘 꽂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나의 심령을 기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노아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